저희가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저희 자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드라마,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요, 허준 드라마 아시나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저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다 기억나지 않고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짧은 영상들이 있어요. 쇼츠라고 짧은 영상들에서 그 옛날의 드라마들이 막 뜨고 있어서 한번 저 보기도 했었고, 옛날에 봤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만 뜨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를 보니까 허준이 굉장한 명의이지 않습니까? 명의고, 또 손만 대면 착착 고쳐주고, 또 그들의 마음도 잘 맞춰 주어서 한양에 올라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환자들이 막 많이 와서 시험을 못 치러 가고, 이런 것들이 막 그 짧은 영상에서 많이 떴던 것 같아요. 허준에게 왜 환자가 몰렸을까요?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도 있지만 그가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해서 치료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몰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플 때 병원을 가면은 그냥 약만 바로 처방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더 많이 물어보시고, 이런 곳은 괜찮으신가요? 또 계속 질문해 주시고, 또 요즘에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 한 번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에게 저희가 더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고 또 많이 방문하게 되고, 그런 의사 선생님께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이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두 개의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뭐 공통점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시간에서는 이 칠병이어 사건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부르셨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더불어서 공감하시는 예수님, 또한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충분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병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5장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심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의 배경되는 말씀에서는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허준 드라마에서는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치료해서 나가는 사람들보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차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의 절박함이 어떨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손쉽게, 또 병원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의학도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으니 치료하려면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의사들에게 가거나, 그것 또한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아주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00%의 확률로 무조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또 그 수는 4,000명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유에 사역만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또 치유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반대하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반대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람의 인석, 즉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저희와 같이 피로를 느끼시기도 하시고 졸리면 잠을 오기도 하시고 또 오늘의 오전 말씀처럼 슬프기도 하셨고요.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틀인 예수님의 공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신다는 것은 참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다고 해도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기 때문이죠.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셔서 피곤을 느끼시는 예수님이셨기에 이 상황을 가장 쉽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치료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시기였습니다. 노뱀을 들어서 자, 이거 쳐다보면 다 낫는다 이렇게 하시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자, 한 줄로 쭉 서서 내가 쫙 만지고 가면은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힘드셨지만 한 명 한 명을 다 만지셨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픔에 힘들었던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약만 전해주는 의사 선생님에게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의 유익이 되지만요. 이것은 환자와 의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학원을 가르치는 일은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혹은 거래처의 관계 여러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힘들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마음이 틀어지고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신 3일차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파서? 아니면 줄을 오랫동안 서 있어서? 일단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빨간 글자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3일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기적과 치유가 신기해서 혹은 진심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3일이나 지나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계속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먹이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재우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나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에 그들의 배고픔이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어쩌면은 그 배고픔을 아니 나의 몸이라도 뜯어서 주고 싶으셨을 거고 또 그들의 갈증은 나 또한 그런 갈증을 알았기에 나의 피라도 주어서 시원하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무리들 또 여러분들과 각각의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의 위치가 있으시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만약에 수련회 가서 배가 고프다라고 할 때 제 마음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떡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셨고 또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왜 이때까지 기다렸나?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먹어라 라고 좀 힘들어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도 굉장히 특별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사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나누어 주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오는데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이렇게 떡을 떼서 나누어 주기만 했는데 마술처럼 마치 감추고 있다가 짠 하고 떡을 떼주는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축사하시고 떡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4,000인분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거워서 못 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 때만 해도 저희가 한 150인분 정도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혼자 다 들고 이제 다 나눠준다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못해도 한 사람당 500인분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뗄 때 그때 또한 예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감하시고 애통하신 그 마음의 결정이 바로 예수님, 그 제자들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혼자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손에 빌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받는 그 순간에 이적이 있었음을 알게 하셨을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이 기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고 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믿었을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성령님의 마음을 더욱더 공감해달라는 의미가 컸을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매 순간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눠주면 다음 사람은 줄 것이 없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쓸 돈이 없다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주시는 그것으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기적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멈춘다면 떡을 나눌 수 있는 기적은 거기서 끝입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즉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내 손길이 필요한 어쩌면 나의 고난들 등 다시금 나를 공격해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진실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말씀과 같이 떡과 물고기를 다 먹고 난 뒤에 7개의 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간증에서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삶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다 거두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하나 반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간증 이면에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낙담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는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 자체도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힘들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주차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연락을 안 받고 제 차를 뺄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혹은 누가 제 차를 끌고 스크래치를 내고 갔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엄마와 싸워서 형제와 다투어서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치료받고 은혜 받았던 그 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프고 앞서 기다렸고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 이제는
좋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쌓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길을 떠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치료를 받았으나 다 흘려버린다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신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또 보충해 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도 아시고 입을 것도 아십니다. 평안한 집이 필요한 것도 아실 것이고 또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어쩌면 저희의 마음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굳이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배 부르게 먹고도 훨씬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힘듦을 공감하지 못하셔서?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게 살아야 돼서? 네,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이런 것에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달라는 대부분의 것이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했던 용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욕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의 찬양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넘어서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지금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보다 더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말이지요. 밥을 먹지 못해 불쌍히 여기시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그 무엇보다 더 큰 공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서 우리도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불신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공감은 어쩌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감은 우리의 참으로 필요한 것을